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좁은 문이 좁은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나에게 맞는 그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가다가 보면 그 가는 그 길에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주저앉지 말고 게으르거나 뒤로 물러나 심륜에 빠지지 않고 일어나서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또 다윗의 노래와 또한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세상의 구주시요 인류의 모든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길 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며 오늘 아버지여 주님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예배 올리길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선하고 전 세계가 지금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코로나 홍수로 인하여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멍하니 방주 짓는 것만 구경이나 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 서성거리다가 그 심판의 홍수가 들이닥칠 때에 심판의 그 주님의 그 재림이 임하실 때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멸할 자가 아니라 저희들은 정확히 구별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어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함으로 예수 다시 오실 때에 넉넉히 들림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에 오니 사단 원수 마귀 일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한자나 듣는 자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은 죄 철저히 회개하고 통곡함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에 유미자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6일 동안 살게 하셨다가 일주일째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비록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여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유만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 제자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을 통하여 믿음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 청년들 각 심령 한 사람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려서 정말로 정교인이 아닌 오직 주님을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은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주님을 배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좁은 길로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넉넉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저희 재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곳이 차고 넘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저희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먼저는 저희들이 미랄이 되어서 먼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나중 온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에는 예배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6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아두고 거기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0월 10일 2021년 10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읽은 그 내용을 통해서 최후에 쓰임받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지난달 9월 1일부터 오늘까지 코로나 통제 및 성령 충만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40일 작정 기도를 이제 했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작정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서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28장을 다 못 읽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27장 전체를 27장에 있는 전체의 간략한 요약은 오후 예배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그 요셉이 하나님께 어떻게 최후에 쓰임을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40일 동안 작정 기도에 참여한 많은 분들 주님 앞에 크신 주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전체의 내용은요, 인류 구속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그 재판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처절한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황에 있던 모든 사람, 주변 사람들, 그리고 빌라도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45절에서 54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못 박히신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자마자 하늘이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막 갈라지고 바위가 막 터지고요. 무덤이 막 사람이 묻혀있던 그 무덤이 막 문이 열리면서 그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그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냐면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확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리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그 원인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죄인이 하나님과 갈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진과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 즉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천지가 갈라지듯이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이 놀랄만한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비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증포로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곳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몸짓기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담이 완전히 확 찢어지면서 새롭게 산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갈라놓고 있던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다 속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 외에는, 그것도 선출된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다만 대제사장에게 특권을 주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연초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만 허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못 들어가고 휘장으로 막혀있던 그 지성소와 성소의 그 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당신의 몸에 찢기는 순간에 휘장이 확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휘장의 그 어떤 강도, 그거는 양쪽에 말 3마리가 그 밧줄을 묶어가지고 휘장을 찢어도 밖으로 나가도 휘장이 안 찢어질 정도로 아주 튼튼한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찢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피 흘리는 순간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을 그 당시에 보았던 백부장, 아마 군대에 그 총지휘를 했던 백부장,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막 그냥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냥 조롱하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뤘다고 하고 딱 숨을 거두는 순간에 온 천지가 개벽하는 그 사건을 보고 저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모든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면은 그 감옥에 갇혀 있던 그 간수에게 너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가족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외쳤고,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했던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휘장 사이에서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칭의,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셔요. 그러나 이 건설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희생하신 주님의 그 찢기신 몸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그냥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방종하면서 마음대로 그냥 세상 죄를 짓고 그냥 입에서 그냥 온만 욕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이렇군 저렇군 자기 생각이나 말하고 했다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은 부탁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설교의 주인공, 주님의 특별한 제자이면서 최후의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자기의 새로 판 무덤에 장사 지냄으로써 최후 끝 마무리를 잘 지은 그 제자, 최후에 쓰임받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57절에서 6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에
그 사형을 당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그 예수를 안다고 말도 못했어요. 다 같은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빌라도의 무시무시한 최고 권력자, 로마의 최고 권력자,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했던 무시무시한 그 칼날 서슬프른 그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달라는 십제를 가지고 자기가 피땀 흘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조급한 시간 속에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장사 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57절부터 6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이제 날이 저물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3시 이후에 조금 이제 더 시간이 지체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어두워지면은 바로 안식일이 딱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그 생명을 걸고 위협을 감수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시체를 달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네 멋대로 해라, 네가 데려가라, 알아서 해라 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 요셉의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을 준비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장사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안에서 해방돼 치료받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마리아가 무덤에 같이 앉아서 그 장례식 하는 것을 이제 참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함께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가 준비하고 두었던 그 향유 옥합, 그리고 몰약, 침향 섞은 이런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 몸에 부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장면이 같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주 가까운 동료이거나 친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아리마대 요셉도 산헤드린 공회원의 장로였고, 또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보면은 갈릴리, 사마리아, 온 유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계층의 직업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을 짓는 목수, 양을 치는 목자, 그리고 세리, 또 어부, 심지어 창기까지 여러 직업의 분류가 다양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 볼 때에 동방박사, 그러니까 천문학자죠. 그 다음에 선지자, 랍비, 해당장, 공회원, 그리고 서기관, 심지어 유대 분봉왕 헤로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여성들, 그리고 백부장을 비롯해가지고 로마 군인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100세가 넘는 안나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왜 이런 상황이 왔냐면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나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당연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 요셉 아리마대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 요셉은 사람 이름인데 그 당시에 요셉의 이름이 흔했어요. 그 시대에 흔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플러스 해준다, 십자가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결국 십자가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더해준다, 플러스 해준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의 고향은 예루살렘 서북쪽 30km 정도에 있는 마을로서, 이 마을은 옛날 그 마지막 사사 시대의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무엘의 고향 에브라임 산지 라마나의 소임이었어요. 이 지역이 지금 아리마대예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역이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무래도 사무엘의 어떤 영적인 그런 흐름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의 그 영성을 이어받아서 그 신앙의 전통을 아마 잘 지키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사복음서에 다 등록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았던 인물인데 알고 보면 사복음서 전체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는 아리마대 출신이고 이름이 요셉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고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뭐 등등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는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처형할 때에 그들의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 재판해가지고 할 때에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고 예수의 시체를 깨끗이 자기가 산 세마포에 싸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세무덤에 넣은 자라라고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라는 그 지역 성에 살던 그 지방의 유지로서 그의 집안은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존귀한 집안이었고 공회원이었고 또 부자였고 백성들과 장로와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격을 가진 상당한 권력자였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 상당히 권력자예요. 대단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여당 대표, 뭐 야당 대표, 혹은 뭐 대사관, 뭐 대사 등등 이런 식으로 권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의 상당한 그 권력과 또 이 영향력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자기의 소속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놓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려니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이 예수의 제자가 맞아요.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려 했다. 뭘 숨겨? 제자라는 걸 숨기려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요셉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내는 것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이 사람 심리를 볼 때 그래요. 그냥 내 혼자 믿으면 되지, 뭐 구태여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뭐 있어가지고 혼자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혼자 신앙.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혼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한테 복음 전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자기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내가 뭐 이 복음을 구태 요거도 먹어가면서 증거해,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에요. 씨앗이에요. 땅에 심으면 싹이 나야 돼요. 그걸 열매라 하는 거예요. 열매는 질적인 열매, 양적인 열매가 있는데 일단은 양적인 열매도 중요해요. 그쵸?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예요. 그럼 자녀가 있어야 돼요.
영적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 신앙은 그가 예수 믿는 걸 숨기려 했던 이유가 뭐냐? 그냥 내 혼자 믿으면 되지 뭐 시끄럽게 뭐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괜히 그 얘기할 필요는 뭐 있어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믿음이 연약해 우유 믿는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밝히면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모든 특권을 빼앗깁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그 존경심도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재물도 아마 축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는 사실을 숨긴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재물에 손해가 날까, 명예에 손해가 날까, 혹은 관계, 친구의 관계가 금이 날까 싶어서 예수 믿는 걸 숨기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까지 갈 때는 그것마저도 숨길 때가 있어요. 이게 심각한 일인 거예요. 식사하러 가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 대중이 본다고 부끄럽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직장 동료들 회식 때에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어요. 딱 하면 잔을 딱 먹어 당당히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내 심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술을 먹어가지고는 속에 알코올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만 불러야 되는데 노래방에 가가지고 온갖 세상 노래 다 부르는 것들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작은 자의 요셉,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이 그 흔들렸을 때에, 어렸을 때의 삶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가? 예. 아리마대 요셉 사람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에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터지고 돌이 막 깨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7마디 하신 말씀을 들었던 그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 내 신앙생활 잘못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신앙이 달라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기 전에 생활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찬양할지도 몰라요. 말씀도 읽을 줄 몰라요. 기도하는 것도 몰라요. 이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요셉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의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장로였기 때문에 높은 직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직책 때문에 자기의 명예 권세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힘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숨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무튼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계속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그 뜻은 함께 앉아서 의논하다 이 뜻이에요. 함께 앉아서 의논하다 이 뜻으로서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최고의 법정 기관이었습니다. 법정 기관. 오늘날 사법 기관이었대요. 사법 기관. 앉아서 의논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 죄가 어떤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 사법 기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의 공회원의 그 자격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그룹 중에서 각각 24명씩 선택해가지고 24명씩 선택해가지고 거기에서 72명이 한 회원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 의원 내각제 정부를 구성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 소속이 다 틀려요. 예.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 전체에 정착한 모든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원을 뽑는 그 선거할 때에 그 자격은 상당히 엄격했어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어요. 법률에 능통해야 됐고 과학, 언어 이런 데서 아주 능통해야 됐어요. 그리고 가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한 사람, 반드시 아내가 있는 사람만이 여기에 들어가요. 왜? 안 그러면 가정의 문제를 잘 해결 못하니까. 그래서 가정의 원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모든 가정의 부모 아버지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명절 때가 되거나 혹은 또
어떤 회의가 되면은 그 예루살렘 그 꼭대기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올라가가지고 회의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벌금형을 매기거나 또는 사형 언도까지 내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대단한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시대에는 사형 언도권은 그 당시에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로마의 집정관인 그 총독에게만 있었어요. 그 총독에게 가가지고 사형시켜주세요 해가지고 총독이 오케이 사형하면 그들 데려가가지고 사형시키든지 아니면 로마 총독의 산하에 있는 군병들이 가서 사형시키든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총독 산하에 군인들이 가서 사형시킨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그 유대인의 법이 있어요. 유대인의 법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처하면 안 돼요. 돌로 때려서 사형 처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손에 맡겨가지고 십자가형을 받게 한 거예요. 이런 악랄한 일을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그 공회 회원이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상당한 좋은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사내들인 공원이고 또 장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 쉽지가 않았고 이걸 발표한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질 경우에 자기는 아마도 사내들인 공원에도 축출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그런 어떤 재산상 문제가 있을 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에게 매장되기 싫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을 꺼려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조용한 거예요. 예, 내 거래처 사장이 불교 신자니까 그냥 가서 절하자. 예, 돼지 머리 올려놓고 절할 때 그냥 고기 한번 숙여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난 집사예요. 예,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불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 그렇게 하지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당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진짜 강해야 될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극복해버려요. 근데 약한 사람은 세상적인 지위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 믿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단점이었다. 예, 부족한 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유대인들이 두렵고 자기 재산이 빼앗을 것이 막 자꾸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한 사람 또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석학자였어요. 이 사람 역시 사내들인 공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뭐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다가 너 거듭나라 했다가 내가 다시 엄마 몸에 들어갑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희한하게 나중에는 똑같이 쓰임받습니다. 최후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아주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과거 지나간 것 중요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믿음적 차원에서는 지금 그 과거에 잘못된 걸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한다면은 과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연약한 신앙으로 늘 원상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떡할까 낙심하고 그랬던 사람 전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우유밖에 못 먹어요. 고기 맛을 못 봐요. 예? 맨날 맹물 같은 거 먹는 거예요. 근데 강한 믿음이 되면은 고기도 뜯어 먹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자도 그냥 잡아 삼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 어린 아이 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르르 가면 으악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큰 믿음 돼보세요. 다윗처럼 달려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꺼낸다니까. 사자 입을 찢어버린다니까요. 삼손처럼 확 찢어버린다고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 있는 성도의 그 힘이요. 힘. 할렐루야. 예수는 파워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심령 한가운데에서는 늘 진리의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고 고백은 못했지만 늘 주님의 진리의 음성이 내 가슴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할 지경에 놓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맨날 이렇게 지낼 수 있는가? 어떡하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외면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에서 훗날 최후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지냄으로써 스포츠로 볼 때에 그냥 한꺼번에 이 만류 홈런을 쳐버리는 그런 엄청난 제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멋진 제자가 된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짜잔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만류 홈런을 칠 수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그가 늘 마음속에 조바심을 가지고 진리의 음성을 듣고도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우울하고 불편한 삶을 살던 가운데 어느 날 자기의 주인 되는,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의 주인 된 예수님이 자기가 가담되어 있는 공회에 체포돼 가지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결박당한 채로 빌라도에게 잡혀가는 걸 소식을 들었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그 요셉은 그들의 그 결정을 반박하게 됩니다. 아니다. 예수님을 죽일 필요 없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해요. 반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서 사형시킨 데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힘이 약해요. 71명이 찬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2명 중에서 한 명이 반대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수결에서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들의 의도대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다 찢기고 막 피와 물을 막 다 쏟으셨어요. 바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그냥 옷을 벗을 정도로 막 겁이 나 다 도망갔어요. 바로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지나간 과거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한 번도 큰 소리 한 번 든 적 없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실했어. 그걸 깨닫는 순간에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야지. 지금부터 나는 변화돼야지. 지나가는 삶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라도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순종해야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과거는 소용없어.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힘인 거예요. 아멘.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쫓아갑니다. 달라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은 십자가 위에 그냥 매달아 버렸어요. 놔둬. 그래가지고 짐승에게 그냥 먹기든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끌어내다가 자네도 치르지 않고 죄인이니까 공동묘지에 그냥 던져. 그래서 거기가 골고다요. 해골 골짜기. 아시겠어요? 죽으면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막 다 뜯기고 나 해골만 남은 그게 해골 골짜기라니까요. 우리가 마귀에 의해 가지고 해골만 남은 것을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직접 가셔가지고 매달려가지고 해결하셨다니까요. 이걸 안 거예요. 이걸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장례 풍습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짐승 먹이가 될 것이고 이래 큰일 났다. 안식을 지나고 며칠 있다가 시체를 내릴 텐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짐승에 밥 되는 것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시체를 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큰 위험과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거를 개의치 않았어요.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확실히 자리 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크면요 세상은 작아져 보입니다. 세상이 크면요 예수님이 작아져 보여요. 가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크게 보여요. 예수님을 모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마음이 체인지 되어가지고 확실한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린 걸 다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자기가 하지 못한 것 돌아가셨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자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결단 없으면 맨날 그 모양 골골대는 거예요. 결단하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체인지 되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마치 헌집 그대로 놔두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결단은 그 집에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영적 페인트 칠하세요. 예수의 십자가에 보혈의 공로로 뭉쳐져 있는 영적인 페인트, 새하얀 페인트를 칠하세요. 그래야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결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기술과 실력이 아닙니다. 결단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뭐 예수님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된 거예요. 이걸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 살아가실 때에는 아무것도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갔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은 그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잘 모셔가지고 장사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가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에 심지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보고 저주하고 욕할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시신을 모시기 위하여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모두 버리고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에 자기가 사서 자기가 사가지고 세마포로 감싸고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몰약을 부어가지고 잘 장례식을 함으로써 자기가 들어가야 할 그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온 인류를 더 이상 무덤에 머물 수 없도록 부활의 능력을 일으킨 그런 원동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아까 우리 읽었듯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지나간 과거죄 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살아도요, 언젠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왜? 주의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은 전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어떤 재판이 나타났을 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공의 회원으로서 선하고 어려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51절에 보면은 저희의 계례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불법적 재판에 동의하지 않았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요셉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주의 생명이 늘 움틀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동안 예수의 제자라고 숨겨왔던 그 삶이 부끄러워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은 그는 총독에게 시신을 요구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왜 또 그렇게 했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1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 여러분,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주인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기다려야 돼요. 평생 동안 기다려야 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그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맨 처음에 목숨 걸고 빌라도를 찾아갔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세마포를 사가지고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고 또 자기가 장차 죽어서 들어갈 그 새 무덤에 아무도 장사하지 않는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는데 그때에 그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니고데모도
향품을 들고 와서 그렇게 그 장례식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새 무덤에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한 것은 그냥 우연히 자기가 하고 싶어서도 했지만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성경의 예언.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가 예수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강포를 행하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 명령만 하면은 12명 더 되는, 지금 숫자로 보면은 6만 명 이상 되는 천사를 이끌고 올 수 있어요. 예? 그걸 부르지 않았잖아요. 강포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 입에 개사가 없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나 오케이. 그리고 그 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만 말씀하시고 내가 왕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왜? 말씀하면 변명되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변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는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예요? 제자예요. 선지자의 말을 제자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셉은 더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생명, 축복이 더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의 풍습은요, 부자는요, 미리 무덤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었어요. 뭐,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땅에다 묻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해체한 무덤이 되고, 예, 평토장. 그냥 땅 밑에 그냥 묻으면 평토장. 평평하게 그냥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지는 건 부자들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몰약을 100건쯤 가져온 건 돈을 따지면 엄청나요. 이것도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자는 부자대로 씁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써요. 지혜 있는 지혜대로 쓰고, 또 봉사하는 자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두워졌을 때니까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4시쯤 됐을 거란 말이에요. 약 2시간 정도 안에 빌라도이가 쫓아가가지고 시체를 달라 하고, 다시 또 시장에 가가지고 세마포를 사고, 다시 또 그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사람도 불러다가 자기 혼자 못 내리니까 사람 불러다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다시 매달린 그 피 투성이 되어 있는 예수님을 그 세마포로 싸는데 자기 손에 피가 안 댔겠냐고. 예? 자기 손도 피투성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고 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아리마대 요셉이네. 저 고경은 아니야? 장로잖아. 저 왜 저래? 얼마나, 예, 사람들이 보고, 예, 멸시하고 조롱하고, 혹은 막, 예, 얼마나 공격했겠습니까? 그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구 머리에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땀이 범벅이 되도록 예수님의 그 장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후의 쓰임받은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런 일꾼을 찾고 계세요. 과거에 뭐 지금 아리마대 요셉처럼 과거에는 어떤 신앙생활, 우연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 좋아.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끌어내려서 자기 모든 것과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제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의 그 범죄에 여러분이 드시길 바래요. 진짜 그렇게 사세요. 예? 나이 많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 친구니까. 그 예수님은 젊은 분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채통, 체면, 뭐 자기 명예, 건세 다 소용없었습니다. 예? 얼마나 그 2시간도 채 안 될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높은 산까지 시내 왔다 갔다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 됐겠습니까? 예? 주님이 그래서 이 자를 제자라고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게 하셨어요. 진짜 제자는 한 사람은 은삼신양에 팔아버리고 나머지 11명 다 도망갔는데 숨어 지내는 제자, 마지막 아무 힘없던 그 제자, 세상적으로는 돈이 많고 뭐 권력 건세 있었지만은 믿음 안에서는 아주 연약했던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만약 그 당시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안 내려놨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짐승이 쪼아 먹혔을 것입니다. 누가 내려오겠어요? 죄인의 시체인데. 쪼아 먹다 안 되면 그냥 내려다가 나중에 그냥 해골 골짜기에 던져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부활하고 뭐 어떻게 세무되면서 어떻게 일어나시겠어요? 예? 심지어 내릴 때는 힘들면 그냥 몽치로 그냥 무릎을 때려가지고 부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흠집이 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그대로 멀쩡했고 그 다음날 부활의 3일 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도망가는 그때에, 다 외면하는 그때에, 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걸 무릅쓰고 자기가 다 감내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했던 진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런 아주 신앙의 모범적인 주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몰래 혼자 숨어 지내는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신앙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부담이 되고 귀찮아서 세상과 예수님 사이를 우왕좌왕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리마대 요셉처럼 변화된 삶이 되어 살아계신 주의 현장을 증거하며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부르짖은 제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 생명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끼고 숨기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훗날 그 최후에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의 어떤 자들의 위협도 감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숨어버리고 약속을 파괴하고 믿음마저 저버리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불신과 무책임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범지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죽음을 늘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주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강구 말씀 올립니다. 벌써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통제에 위한 이 모든 것을 위한 성령 충만 40일 작전 기도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40일째 끝을 내립니다. 그동안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개건하신 올 참석하신 분들에게 다음 주에 또 모정에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자, 올 참석하신 분이 우리 선화자매님하고 왜? 예? 예준이. 예. 예준이 선화자매님 두 분. 예. 나머지 분들은 뭐 하셨대? 예. 나머지 분들 뭐 하셨어요? 예. 힘내세요. 화이팅! 예. 다음에 또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저는 다 참석해줘. 언제 할 줄 몰라요. 자, 오늘 오후 예배는 마태복음 27장, 28장 같이 동시에 할 계획인데, 아무튼, 만약에 못하면 28장은 내일 합니다. 당분간 교회 출입하실 때 꼭 마스크를 지참하고 주머니에 넣고 오세요. 그리고, 기쁜 소식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한영진 성도님, 김선아 성도님, 우리 선두 이렇게 가정이
새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 축하. 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우리 사랑하는 방중수 형제가 손목 수술을 제2차 수술을 했는데 잘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손들을 준서를 잘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요. 자, 나머지 강구는 다 읽어보시고요.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올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늘 주님 것에,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11조 믿음의 고백 받아주시고, 감사헌금과 여러 기도의 제목의 헌금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수고하고 애선 귀한 손길들 늘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영육 간에 여러 문제를 만났거나 병든 자들이 있다면 치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기도할 때마다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는 사무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알맞게 쓰여지길 원하고 주님 나라 확장되는 데 기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성도들의 삶, 교회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여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믿는 자들이 자꾸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이 좁아지고 또 신령이 허약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아리마대 요새처럼 때로는 내 물질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나의 체면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 주의 제자 된 것을 속이고 혹은 숨기며 살아가는 그런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위대성은 그가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에 침체되지 않고 순식간에 즉석에서 다시 일어나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장식한 위대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예수의 장례를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한,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한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도 장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모두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눈치 보며 예수님 근처에 가지도 못했을 때에, 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당당하게 그 최고의 권력자 빌라도에게,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죽였던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당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자기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생화포를 사고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해서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잘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최후에 쓰임받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위협과 온갖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만 따르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의 비난이나 박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에 그 맡기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대한 순종하고 동참함으로써 아리마대 요셉처럼 최후의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잘 기억해서 마지막 때에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 훗날 믿음의 열매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값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연약한 우리에게 늘 영적 부담감을 주신과 동시에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아리마대 요셉처럼 강한 성도가 되기를 직접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어떤 죄인도 누구든지 오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늘 저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최후에 쓰임받았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제자교회에 사는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와 각 가정생활 터전과 대한민국과 이 호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